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로 우리 말씀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와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귀하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2024년 마지막 주일에 또 마지막 오후 예배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오후 예배라 설교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아마 긴장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 부목사가 얼만큼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긴 본문을 선택했을까? 네,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잠깐 이렇게 꺼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별로 이렇게 싱거우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본다고 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님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상식 이하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 좀 낮은 수준의 어떤 행동 말을 하면 우리 그래 참 사람의 근본이 없어 그런 말 우리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근본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그런 말을 네 아멘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네, 신기한 교회예요. 네, 오늘 우리가 근본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자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근본이시요.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본이요, 우리 삶의 또한 모든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근본이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셨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근본이 계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유, 근본이 없어. 예수님을 영접해야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근본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또 근본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받아야 될 것인가, 그걸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보시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와 이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골로새 교인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한 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누가 받을 말씀이에요? 내가 받을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성도, 거룩한, 구별된, 또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너희를 위해서 기도와 이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자,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예요. 근데 아는 것이라고 한 것의 헬라어를 뭐라고 썼냐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그것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구약 성경방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광고하셔서 그런지 오늘도 이렇게 신청자가 들어오셨어요. 신청자가 들어오셔서 제가 처음에 예상한 인원보다 지금 훨씬 많아요.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일이 커질 게 아닌데 일이 커져 버렸네. 네, 사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재밌게 잘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장년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역전됐어요. 청년들보다 장년이 지금 거의 3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 하신 거 보니까 네, 제가 뭐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40명이 넘어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40명이 넘습니다. 자,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하는 사모함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으로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네, 아니 남자분들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웃으시면 안 돼요. 네, 굉장히 적어요. 예, 우리 토요일 밤에 이렇게 해서 우리 남자분들도 오실 수 있게 충분히 문을 열어놨습니다. 문을 열어놨는데 찬바람만 들어오고 있어요. 남자분들 들어오시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의 가장이 아빠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도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10절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 뭐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잘하게 하시고. 자, 아까 우리 오전에 설교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막 경험도 많아요. 그럼 뭐가 많다고요? 뭐도 많아요? 말이 많잖아요. 말. 근데 우리 사람인데 말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말이 많은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에 보면,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사실 그러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라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졌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라가야 된대요. 자,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을, 자 10절 첫 번째 나오는 말씀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뭐하여?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행하는 믿음. 오늘 앞에 우리 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쫙 뒤에서 보시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다 보면서 애들 참 귀엽지 않아? 뭐 이렇게. 목사님 너무 흐뭇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이렇게 다음 세대가 깨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얼마 없습니다. 지금 평택중앙교회, 여러분들 이쪽을 봐주세요. 이쪽에는 학생부, 자 이쪽을 봐주세요. 이쪽에는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딱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음 세대를 보면 흐뭇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봉사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장년부가 힘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1월 둘째 주에 있어요. 자, 청년부가 수련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후원이 필요합니다. 저기 뒤에 게시판에 보니까 이름을 쓰신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내 이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그냥 나는 하려고. 그래도 감사한데요, 이 이름을 써주시면,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저 뒤에다 왜 저렇게 해놨냐면,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10만 원, 20만 원 이게 헌금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요, 10,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서로 교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통하려고.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채워지는가. 자,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간단하잖아요. 내 이름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거기다 한 번 좀 더 와서 금액을 좀 써주시면 더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 자, 어쨌든 그거는 한 예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자라가고 온전해지는가.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이 뭐와 함께? 자,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요. 내가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고요. 온전하다는 건 뭘까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이 말씀을 듣고 2025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9절과 10절이 되면요, 이제 11절이 돼요. 9절과 11절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자 11절이 되어지는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신다고요. 능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견딤과 모든 참음,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쁨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뭐냐면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가치. 그래, 이 지금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내가 봉사하는 것이,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주목받지는 않지만 내가 몰래 뒤에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가치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군대에 있을 때 저 때만 해도 이제 고참들의 이제 그 눈치를 많이 봐야 됐어요. 이제 교회를 가는 게 너무너무 정말 사모되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면, 이등병 얼마 안 돼서 제가 군정병이 됐어요. 군정병이 돼서 이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토요일 날 교회를 올라가요. 이제 저희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언덕 위에, 산 위에 있었는데, 토요일 날 가면 군정병이니까 뭐 하냐면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면 다 군합발을 가지고 이제 와서 있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빗자루를 쓰면요, 먼지가 뽀얗게 올라가요. 뽀얗게 올라가는데 창문에서 해가 비치면서 그 먼지 사이로 해가 쫙 비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빗자루질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쓸었을 때 내일 군 장병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먼지를 먹어가면서 이 쓰는 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뭐겠어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먼지 먹어가면서 이 빗자루질하는 이거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 번은 제가 교회 가는 거를 좀 싫어하는 고참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날 주일날 아침인데, 오늘 모든 우리 소대원들 다 머리 깎는다, 그런 거예요. 머리를 다 깎아야 교회를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머리 깎는 순서가 되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는데 저한테 막 이 말 저 말 시키면서 머리를 막 늦게 일부러 깎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근데 감사하게 저희 내무반을 열고 언덕을 뛰어 올라가면 교회가 2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러자마자 제가 머리를 이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한번 싹 털고, 그 다음에 모자 딱 쓰고 딱 격리하고 교회 종교 행사 다녀오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인사였거든요. 보고 그리고 달려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딱 내려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가 그렇게 좋냐?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그래요. 야, 다음 주부터 얘는 교회 가는 거 말리지 마. 한 번에 그런 어떤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들이 저로 하여금 그 이후로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었어요. 가치를 아시면, 내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통에 비하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내가 겪게 되는 고통, 어려움,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채찍을 맞으시고 욕을 들어 먹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입을 열면
감사예요. 감사. 이게 우리가 자라왔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때,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뜻이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그러면 안 좋은 일에도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와서 가다가 눈길에 넘어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에이씨, 이게 아니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아파트에서 이렇게 한번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평소에 제가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 손가락 하나 이게 엉덩이 이 골반뼈에 딱 껴가지고 그대로 딱 해가지고 손가락 했는데 제가 뭐 했을까요? 자, 뭐 했을까요? 1번 감사했다. 2번 A씨 했다. 몇 번이요? 2번이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신앙의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로.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양해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마이크가 우리 교회 이 평택중앙교회가 흡입이 되게 좋아서 이제 좀 떨어뜨려도 이렇게 잘 나온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나오나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해야 나오나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워낙에 제가 이제 습관이 중국에 있을 때는 이 마이크를 거의 입에 넣을 만큼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서 이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제 목소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컸던 것 같아서 방송실에서 확 줄여놨더라고요. 그래갖고 5기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하다가 목이 확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도 아빠 그거 너무 가까이 되면 안 되고요. 좀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마이크에 빨대를 하나 이렇게 놓을까? 그래갖고 가까이 가면 찔리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제가 지금 목이 쉰 상태를 잠깐 설명해 드리느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얼굴에 긴장감이 돌아서 자, 이제부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가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사?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건져내사 우리를 어디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자 옮길 것이라고 했어요. 옮기셨으니 라고 했어요. 과거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권세가 헬라어로 엑수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왕의 권세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자,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자,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감히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제가 드문드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시면 자 14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 아들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를 아폴리오라고 하는 걸 썼는데 노예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돈으로 사는데 예수님은 뭘로 사셨어요? 우리를 그 피로 사셨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었기에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자, 옆에 뒤에 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자, 의인으로서의 인정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를 이렇게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15절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형상이라고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와 모양을 같게 하셔서 그 같은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라고요. 자,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럼 피조물 아니냐? 그럼 예수님 피조물이신가요? 창조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베코르라고 하는 이제 원어를 썼어요.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베코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장자, 초태생, 무슨 의미냐면 제물로 드려질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질 분으로서 바로 그분이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 하는데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아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있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자 보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그럼 나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사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솔직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지 아닌지를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질문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 구별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우리가 이것도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핸드폰이 이 땅에 우리 손에 쥐어지게 하셨을까요? 핸드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럼 이 핸드폰의 사용 용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적은 것이 보니 자신이 없으세요?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동차, 택시, 자가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타고 다닐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평택 중앙교회에 온 지가 이제 1년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신기해요. 그렇죠? 세 가지 환영회 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기, 제가 이제 딱 체크를 해보니까 5분 전, 그리고 예배 시간 지나고 5분 전, 요때 거의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마치 밖에서 기다리다가 5분 전에 들어가야지, 나 예배 시작하고 5분 후에 들어가야지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예배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뭐 하면 될까요? 기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함께 섰다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로 쉬네스테미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서 지금 그것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질서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손을 놓을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우주의 전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땅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바다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붙드셨던 것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놓으시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서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 자, 평택중앙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김옥봉 목사님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목사님이 여기 계시다고 눈치 보지 마시고. 자, 평택중앙교회 머리는 1번 예수님이다. 아이, 그래도 2번 김옥봉 목사님이시다. 자, 1번. 네, 목사님이 좀 서운하실 수 있지만, 네, 성경적으로 아주 잘 자라신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가 무엇이라고요? 근본이라고요. 근본, 본질,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근본,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이어보시면 굉장히 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해 주세요. 19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자, 모든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플레토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했으니까?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내 안에는 충만할 수 있는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 충만을 꺼내면 되는 거예요. 꺼내면,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며 꺼내서 그것들을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시면, 자, 축복의 통로로 충만함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이제 정리할 텐데, 자, 20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되어 있어요. 뭘로 화평을 이루사요? 자, 십자가의 피예요. 피. 그럼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왜 그 피만이 이 속죄함, 속량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자,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자, 여러분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너희를 속하느니라,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속하려면 뭐를 흘리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 돼요. 피를.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지금 담겨져 있었어요? 레위기에 담겨져 있었다고. 레위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또한 20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마지막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가 뭘 썼냐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요, 전혀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이 너무 더러워요. 집을 좀 수리해서 좀 새집같이 살자 해서 집을 여기저기 수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도배하고 해서 했더니 새집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된 거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리모델링,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좀 수선해서 새거같이 한 거를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카이노스예요. 전혀 새로운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네, 한 번 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요.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 카이노스의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 것이 되었으니까 18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셔서 2024년 내가 미처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2025년에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보라가 있는 곳에 내가 가게 되면 거기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 야, 참 따뜻하다, 와, 녹아질 것 같은데, 이러한 그러한 마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고민할 것 없이 이곳이다, 내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길 곳은 바로 여기다 라고 결정할 수 있게 우리 한 분 한 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절 19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화목하게 하는 말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을 여시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화목하게 돼야 돼요. 화목하게. 자, 화목하게 되려면 자, 1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2번 부정적인 말을 써도 된다. 몇 번? 몇 번이에요? 2번이요? 1번 우리 입에서요 부정적인 것은 다 제하세요. 나를 위해서도 좋아요. 나를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평택중앙교회가 화목한 교회로서 이 교회에 발을 디디는 모든 자들이 그 화목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또 교육자들과 우리 또한 교육을 받는 우리 또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 모든 부서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2025년 한 해 어려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근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고 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 내일 신승덕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내일 입원하셔서 31일 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자, 내일 새벽부터 있는 새벽 기도회가 있죠. 어떤 새벽 기도? 네, 특별 새벽 기도회. 자,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왜 특별 새벽 기도일까요? 네, 특별하게 하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나오세요. 온 가족이.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손 붙잡고 나오셔서 함께 하시고, 자, 31일 밤에는 뭐가 있죠? 송구영신 예배. 자, 송구영신 예배 온 가족이 나오셔야겠죠? 온 가족이 나오셔서 예배로 마무리하시고 예배로 첫 2025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신승덕 우리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